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또 이렇게 사랑과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계 선교의 밤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 선교의 정말 아버지여 정말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마지막 말시지만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서울 동교회 아버지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들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영구간에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원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영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역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한 귀한 분들 위에 은혜의 연을 다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야 짧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나누라는 말씀은 아침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와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니까 언제 이것이 일어나겠는가, 어느 때에 이것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21장 7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그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때와 징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잎이 싹 쏟으면은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그와 같이 이 모든 때를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거의 뭐 앞에 말씀했던 그런 일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11절에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이 지진을 빼고 기근과 원역은 사람이 만들면 인위적인 것이라 말씀했죠. 인공적인 그런 기근과 지진이에요. 기근과 그 원역은 전염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있으면은 때가 가까운 걸 알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자칫 세상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그 세상 생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둔해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진다 했죠. 마음이. 23절에 마음이 둔해진단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놓쳐서 주님 오시는 날이 뜻밖이 되는, 갑자기 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사람교에서 보면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 삐째 아들들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삐째 자녀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오는 그 때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뜻밖에 도적같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그날이 그냥 뜻밖에 날인 것처럼 갑자기 임할 수가 있고 더 심한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임할 수가 있고 그걸 주님께서는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느냐?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죠.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는 그 자세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한국교회에 넘쳐나는 말씀이면 기복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된다는 그런 기복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우리가 잘 되는 건 사실이고요. 왜?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죠.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 원칙대로 살아가고 원리대로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원리를 벗어나니까 잘못되는 거지, 원리대로 살아가면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기차가 내비를 가는데 무슨 탈선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비를 벗어나니까 탈선하는 거죠. 내일 위로 가면 그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일 위로 가게 되면요, 이 인생이 탈선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배치되다 보니까 탈선이 되어서 우리 삶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절대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복 받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삶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다 모든 게 잘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인데, 근데 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뭐냐면 이 잘되는 것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서 잘됩니다, 복 받습니다 라는 그런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뒤가 이렇게 잘 열렸는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잖아요. 왜? 전화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말세 치말이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거 뭐냐면 기복주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한때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우리 한국이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가난하고 걸부고 굶주렸잖아요. 못 먹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프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필요하니까 잘 건강하게 된다. 우리가 또 잘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거죠. 그게 사실이지만 그걸 이제 우리에게 깊이 심어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사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때를 준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들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성도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말씀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거든요. 같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실은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죠. 적 그리스도는 마귀가 배후의 역사는 상징적인 세력이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그냥 뭡니까? 그냥 무대고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뭡니까? 교묘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런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뭐 프리메이션, 또 뭡니까 일루미니아트, 또 뭡니까 빌더버그, 삼각위원회, 예수회, 또 외교 협의회 이런 특별한 기구들이 있는데 잘 안 알려진 비밀 기구들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 비밀 기구들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각 기구 하나들이요, 이런 기구들이 세상의 오늘날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들이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이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뭡니까 FRB 뭡니까 그런 그 은행 개인 그 은행 그런 거 하며, 또 세계 보건기구 하며, 또 신용평가 있죠. 세계 각각 신용평가에 가서 나라가 신용이 자주 이루어진다. 그거 다 그들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니까요.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지향하는 게 뭐냐? 세계 통일 정부, 나라를 완전 통일하는, 그래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 통일 경제, 또 통일 화폐, 또 종교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5가지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 오늘날 보면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종교 통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그 교황이 지금 막 한국도 방문하고 세계 곳곳에 방문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종교 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 WCC 똑같은 그런 지금 맥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 벨시비라는 것은 경제 통일이에요. 경제 통일과 화폐 통일을 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주님이 올 때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어요. 아, 주님이 이제 오시겠군 하는 그런 확실한 징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제3성전의 재건이에요. 네. 제3성전 재건. 그럼 여러분 제3성전이라고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그거 뭐냐면 제1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약 지금부터 3000년대 그죠? 그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제1성전이에요. 근데 그 제1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뭡니까?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고레스에 침략해가지고 제2성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제2성전이 세워졌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히도 장군이 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2성전도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제3성전이 남았어요. 근데 제3성전이 왜 세워진다고 우리가 믿느냐?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전이 세워져서 제사 예배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거기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3성전이 마지막 때 세워져요.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성전을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아주 동영상을 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미 제3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근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진에 보면 지붕이 둥그러니 황금빛 지붕 가진 그 성전 보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스라엘 사진에 보면 지붕이 둥그러니 황금빛으로 된 그 성전. 그게 뭡니까? 뭐지? 호랑 있는 거예요. 네, 이슬람. 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성전할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주신 그 성지고 자기들 성전할 거지. 근데 이슬람은 뭡니까? 자기들 성전할 서로 그때 싸우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그 배에서 통곡협의라잖아. 근데 지금 그래서 그걸 갖다 억지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왜? 70개국에 달하는 뭡니까? 이슬람 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꼭 거기다가 이 사원을, 성전을 세우려고 그들이 작정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만 메시아가 온다.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3성전을 세울 준비를 끝냈단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는 뭐냐?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평화협정이 맺어져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적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요. 지금까지 베일에 숨겨져 있었고, 여러 명의 적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제일 최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완전 사단의 그 대리자인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최후에 나타나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딱, 이제, 뭡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거 하는 짓이 뭐냐? 이 제3성전 유대인들과 뭡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예. 그래서 너희들 그 제사를 허용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가 명실공히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통일 대통령이 가까우니까 그런 그 힘이 있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가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가요 하루에 양과 소가 몇 마리 죽는 줄 알아요? 20만 마리 이상이 죽어요. 구약의 그 제사가요 하루에 이게 엄청난 그런 동물이 죽으면 요즘에 그 보면 동물을 갖다가 애워가는 동물 그 보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 애워가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수많은 양과 염소가 죽으니까 그런 동물 애호가들이 막 뭡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지. 그 통일 대통령이 접근일 때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 막아달라 막 정지시키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정치는 뭐가 중요해요?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 정치를 앞에 이제 표방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정치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민심을 갖다 이겨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민심에 따라서 그 제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협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적 그리스도의 동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거룩한 곳에 지가 선자고 성경 다니엘서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정한 물건이 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자기 우상, 다시 말하면 자기의 동상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이제 이 성전이 이제 뭡니까? 더럽혀지고 이방인에게 밟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징조예요.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 그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마지막 징조예요. 오늘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준비를 끝내는 시점에 와 있다니까. 그들은 지금 뭡니까? 언제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 거가 지금 가득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 들어봐.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h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uild.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That issue is not acceptable by many Muslims or many Palestinians or many Arabs. The Dome of the Rock to the Muslims, it's a very holy shrine, very holy place. They think from there wher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Well, I would say that very few people, very few Jews are eager to build the third temple or obsess about it.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at all, and it doesn't interest them.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I believe the Bible does indicate that they will rebuild the temple.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If circumstances become right, they can accomplish it. If they decide to do it, and if the circumstances were to become right, they can do it. I mean, Scripture says that there are 9 chapters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with. Any attempt to rebuild the temple here and now would lead to horrible disasters. Would lead to a kind of what they call intifada or revolt or maybe war and so on. In the Arab world, in all the Muslim countries, in Pakistan, in Indonesia, in Afghanistan, in Egypt, in Syria, there will be a big movement. Maybe the Islamic Organization Conference, which have 70 countries, might do something. More dangerous. With the cost of an awful lot of Israeli and Arab lives too, that are lost in the war. It will be, I think, something like 5/6 of the army that comes up against Jerusalem will perish. But that's what will happen at that time. It'll take just months and months to bury the dead. The big battle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is the battle at Armageddon. During the last days,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templ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But ours could be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came back again. 절 준비를 끝나는 이제 장소 때문에 장소를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꼭 짓는다는 건 언제나 짓는다는. 근데 결혼 중에 말을 뭐냐면 한 그 교수만 빼고 한 교수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다 뭡니까 꼭 짓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왔다는 걸 팁을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제3성전을 짓는 게 자기들의 그 목표, 그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뭐 지어야만 자기들이 그 옛날에 영광이 회복된다는 걸 믿고 오게 돼. 메시아 온다는 사람을 믿고 오게 돼. 반드시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교수는 말하기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 전쟁이 될 수 있죠. 왜냐면 70국가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가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왜냐면 모함마드가 부활했다는 성취했다고 자기 믿고 오게 돼. 자기 성질을 하기 때문에 안 뺏기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막 시체가 뭡니까? 그 적군이 한 6분 오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매자는데 수개월이 걸리네. 수개월간 걸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묘사들이 나와있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그런 현 시대의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우리는 뭡니까 아주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생활에 너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엄밀히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자칫 이 주님 오시는 날이 뭡니까 덕과 같이 또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시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그 때를 우리가 잘하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때를 우리가 잘하면 살펴서 분별해서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서울 동기가 되자는 그런 주의에서 오늘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그게 지금 이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치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적그리스도는 계속 뭡니까 자기들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경제를 지금 잘 조작하고 있고 정치를 조작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의학이나 이런 부분이 또 조작을 해서 많은 그런 지금 업무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뭡니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시라. 그래야만이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부분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때를 놓치지 않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다섯 처녀같이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이 모든 걸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가지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 경기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문제 또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문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서 항상 기도하시고 권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